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모세오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복음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오늘 우리는 은사의 또 다른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주어는 비밀에 대한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이렇게 씻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한다면 분명 복음이죠. 아멘. 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은사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한 사람, 바울은 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라고 했죠? 기프트콘이 아니라 프리 기프트,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거저 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오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귀한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언제나 마음에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게 또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은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의 핵심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들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합쳐놓은 정도, 그러니 절대 권력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시선이 쏠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정치적인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 예수님께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웬일인지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기 동료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사람들 몰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겠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일까?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지? 이런 마음이 이 니고데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랍비여 할 때는 그건 이제 존칭어니까. 근데 유대인 최고 지도자가 누군가한테 랍비여라고 할 때는 최고 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지칭을 쓰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기적이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표적이 아니면 뭔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는 그때서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안진뱅이가 걸었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듣게 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듣고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선한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의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똑같이 주여 주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갈망함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저런 분일까?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가?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니면 뭔가 자기 의에 차가지고 믿음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느 쪽에 있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갈망함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로 오신 주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는 이 은사의 비밀을 듣게 된 이 니고데모는요,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삶이 변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뒤로 몇 번 더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유일하게 그 지도자들 중에서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고,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몇 안 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삶이 탁 변화되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말씀이었길래 그 은사의 놀라운 그 비밀을 그가 알게 되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가 보기를 원하는, 너가 알기를 원하는, 너가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에는요, 보니까 unless he is born again, 세 번역에서는 다시 태어나다,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 아도넨을 보니까 위에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다, 영어 표현처럼 다시 태어나다,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야 네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네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니고데모는 MBTI에서 다분히 좀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금방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늙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어서 선악과를 먹는 자는 그냥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죽음으로 돌아가겠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로부터 난 자는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고, 누구도 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다시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뿐이라고. 깨달을 뿐이라고. 그러니 그들은 이 체험에서 아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내가 증언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죽게 된 일이 있는 것 아시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이렇게 들려진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다 살게 된 것처럼 인자도 주님도 하늘에 들려야 하리. 이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려진 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난 자가 되고 그는 위로부터 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죄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신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거듭남의 비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서 난 자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 내가 보기에 나는 그렇게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새로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정말 믿기만 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주님은 정말 믿기만 하면 이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로마서는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은사의 비밀인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당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고요. 지금은 날씨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의 한 그리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금 완전히 사막지대로 변해버렸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던 그 땅, 그 땅에 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이었던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너는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뭔가 점진적으로 떠나라는 것과 이렇게 가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너는 너에게 익숙해져 있는 땅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너에게 익숙해져 있는 땅에서 떠나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한 주간 묵상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세상을 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발효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세상 나라가 무럭무럭 커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발효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커지고 내 안에서 전체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너희는 따지기 좋아하는, 선악으로 세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누룩이 묻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 익숙해진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속에 익숙해져 있는 그 죄의 세대의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친척은 나를 보호해준 나라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나라에 있으니까 국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시 친척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친척을 떠나라. 그런 것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떠날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게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네가 그 안전된 마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가 마지막까지도 붙들고 있는 그것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이건 떠날 수 있고 저건 떠날 수 있는데, 이거는 버릴 수 있고 저건 버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요거는 참 버리기 어려운, 이거는 참 내려놓기 어려운,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그것까지 떠나라. 그것까지 버리라. 우리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마치 우리가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디를 떠날 때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떠나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우리 옛사람에서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 하여간 너가 붙들고 있는 너의 옛사람의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것으로부터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 언약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말을 듣고 길을 떠나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할 그 씨앗,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그 위에게 새로운 세대가 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줄 거라.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라 불려지게 되고, 20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또 불리게 됐고요. 2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제 불려진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뭐 이제까지 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니까요. 정말 그의 이름은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는 말 그대로 그냥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하여간 그냥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과거, 너의 모든 옛사람의 땅, 네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무엇, 그것도 다 떠나보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길을 가라. 그러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떠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왜냐하면 그가 복 자체잖아요. 나의 길을 가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이 75세에, 여러분 나이 75세는 그 당시에도 위험한 나이고요. 뭔가를 새롭게 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보다 현실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6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 속에 들어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나오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땅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아무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는 자녀와 이 자식과 이 친척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라와 같다고 하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상 전쟁터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고 모든 나라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두렵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공해도 없던 시대니까 얼마나 별이 잘 보였을까. 얼마나 하늘의 별이 쫙 보였겠어요. 근데 그 별을 이 천지로 깔려진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수없이 깔려진 별밭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나이 85세에 이제 85세가 됐어요. 아내도 나이가 70이 넘었고요. 훨씬 넘었고 당장 주변 환경은 자신을 다 위협하려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언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데 당장 힘든데 근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뒤에 이삭과 야곱 이후에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렇게 하셨으니 여러분 살아생전에 못 받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품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 거듭난 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서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 말은
그가 어떤 무슨 업적을 내고 대단한 일을 해서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해서 그가 의롭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겠냐.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어서 그는 의인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는 그 열매를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할 때는 그가 마치 일하는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훤히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면 뭐 얼마나 경건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늘 비판을 일삼던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당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네가 저울질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경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니 바울은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이 은사의 비밀은 어떻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 믿음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를 믿는 자는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 믿음의 큰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의 세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믿음을 가진 자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되시는 주님을 통해 또 다른 은사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저히 고치지 못할 병 가진 자가 또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주님 꼭 하셨던 질문이 있으시죠? 바로 내가 이것을 하게 될 줄 네가 믿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그 훨씬 넘어서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점프시키시더라고요. 내 생각은 한 20-30% 정도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돼도 참 감지덕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 보면 항상 내 생각은 20-30%인데 하나님은 보니까 70%, 100%, 200% 우리를 채워가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 예, 믿음이. 믿음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데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현장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순전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구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현장들이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연 될까? 여러분, 주님이 못하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못 이끄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될 때 내 삶이 완전하게 엄청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두 번째 일단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친척에서, 여러분의 아비까지, 하여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며 그 언약이 내 삶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자매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분이시오. 하나하나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지금 찬양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 한 가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시간 결정하십시다.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땅을 제가 떠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옛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 옛 땅과 하나님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과 하나님 내가 쓰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하나님 제가